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9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다 함께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옮기는 법.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주의 징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건 고난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 고난을 당했나? 8절에 한번 보시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매한 자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절에는 주의 징벌이 나에게서 옮겨지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10절 하반절에는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표현은 지금 다윗이 어떤 범죄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겁니까?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 믿어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오늘 재수 없어서 내가 오늘 막 이렇게 생각하면 재수 없는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얻을 교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재수가 없다는데 무슨 교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런 어려움도 주의 손 안에 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래도 비록 내가 잘못한 요인이 아니래도 내게 이런 고통이 오거나 혹시 어려움이 오면 주님의 손 안에 있다 하고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게 되면 거기서 얻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징벌, 주의 손이 치셨다 이렇게 될 때 표현을 이게 이제 이중적이니까 우리가 이걸 잘 적용해야 되는데 직접적인 죄의 결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고난을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욥도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뜻을 헤아리겠다. 즉 나의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하나님 손 안에서 보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자잘한 일은 항상 어떤 일이든지 이것이 주님께로 가는 순풍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로 가는 순풍이다? 예, 어디로 가는 순풍이다?
주께로 가는 순풍인데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주께로 멀어지는 거다 이러면 역풍이다. 이거는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자세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옮기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없애달라, 이제 가져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고난을 옮깁니까? 자, 먼저 다윗이 스스로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9절 봅시다. 9절 봐요.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자, 뭐 하기 시작했어요? 침묵해요. 입을 안 열어요. 입을 닫아버려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행하신 거니까 입을 닫고 조용히 내가 이거를 받겠다 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마치 욥처럼 악인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해가지고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아예 입을 닫겠다, 침묵하겠다.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순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2절 봐요. 2절. 자, 2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됐어요? 근심이 더 심해졌어요. 이게 고난을 옮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 왜 그러냐?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잠잠하여 침묵하여 뭐도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근데 이 표현이 우리는 입 다물어서 이제 좋은 말도 안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뜻은 뭐냐면은 원뜻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평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무니까 조용해지잖아요. 그런데 선한 말도 안 했다면 선함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내 입을 다물어서 속 시끄러운 것부터 피하고 조용하기는 됐는데 그런데 나한테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이건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침묵,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가 막히고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말하기 싫은 거예요. 입 다물어버린 거예요. 이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도 말도 안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입에서 말을 붙여도 시끄럽다고 말도 귀찮고 이제 말하기도 싫고 입 딱 꾹 다물습니다. 나만 입 다물면 되지 뭐 하고 입 꾹 닫아요. 그래갖고 해결될 거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근심이 더해져요. 더 괴로운 거예요. 이건 잠시 조용하지만 거짓 평안인 거예요. 참된 평화가 아니에요. 유익이 없는 그런 평화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이 고난으로부터 좀 피하고 이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방법으로 침묵하는 방어적 자세를 취할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봅시다. 3절 봐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마음이 내 속에서 어때요? 이제 근심이 더해진 거 막 뜨거운 거죠. 자, 그때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요게 무슨 말이냐면 설거지하다 궁시렁거린 거 그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작은 소리도 읊조리다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그렇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스트레스 받을 때 푸는 방법이 설거지만 혼자서 계속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릇과 대화를 나누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작은 소리를 읊조리다.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은 뭐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하면 입 다물고 조용히 생각하는 걸로 간주하지만 히브리 문화, 구약의 문화에서는 묵상은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했더니 마음에 뭐가 붙었어요? 읊조릴 때 뭐가 붙었다고 됐어요? 불이 붙었어요. 묵상하다 보니까 불이 붙어서 그 다음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혀로 말했다 이 말이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기가 막히고 내가 말을 안 하고 나만 입 다물면 되겠지 했는데 선한 말도 아니하여 근심이 더해졌다면 아무 유익이 없더라. 그래서 속에 근심이 더하니까 하나의 말씀 붙들고 작은 소리를 읊조리다 보니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내게 불이 되고
이게 성령의 불이지 천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되고 나로 하여금 이 꾹 닫아버렸던 세상과 단절하고 사람과 단절했던 다물었던 입을 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향해서 열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비방하지만 선한 사람은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세상 사람 다 고난당하고 우리도 고난당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그래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사람도 처음 입을 다물었지만 이게 근심은 해결되지 않고 이 침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 말씀을 붙들고 읊조리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불이 붙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여기서 나온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자, 4절 봅시다. 4절이에요. 여기서 나온 기도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거기 4절에 같은 표현이 반복된 게 2번 반복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알게 하사 알게 하소서. 이게 뭐를 알기를 원해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의 종말과 연한, 연약함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계성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의 이 나의 연약함, 종말, 연약함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자기가 우매한 자로부터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이 얘기인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 하고 답답해가지고 이걸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4편 9절에 유사한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고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면 여러분도 이거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 고생해야 돼요?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과 나의 연약함을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다 보니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자,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뭐예요? 한 뼘 길이만큼, 한 뼘 길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7, 80년 살아본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에 불과하다? 한 뼘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무한정 살 것 같은 느낌을 계속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인생이라는 게 일생이라는 게 한 뼘 길이밖에. 심지어 그 다음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뭐와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생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거다. 그래서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조차도 모두가 허사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을 가지고 얘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서로 인사도 하는 거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게 다 허사처럼 비춰진다. 이게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를 이게 이제 영어로 humil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라틴어는요. 라틴어 유래는 뭐냐면 후무스라고 그래서 땅 또는 흙입니다. 겸손의 어원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먼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도 사고 뭐도 하고 이루고 꿈도 이루고 승진도 하고 집도 사고 다 하지만 다 허사다. 이게 헛된 거다는 말이 허무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그렇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이 짧은 찰나 같은 인생에 지금 이 고통이 계속된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주 앞에서 내 인생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고생이 고난이 계속되니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5절을 다시 보면 끝에 보니까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무엇뿐이다고 돼 있어요. 허사다는 표현이 어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람 소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 소리가 싹 들리고 사라져 버리듯이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입 다물고 내만 조심하면 되지, 나만 입 다물면 되지 했는데 근심은 더해졌을 때 그가 말씀 묵상하고 마음에 불이 붙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속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침묵으로, 거짓 침묵으로 이게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참는다고 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주의 징벌이 옮겨진 자리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빨간 글씨 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뭐하게, 만약에 지나갔더라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잔을 받으셨잖아요.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뭐한 겁니까? 지나간 거예요. 주의 징벌을 옮기는 것은 단순하게 이 고통과 고난이 사라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징벌을 옮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옮기다, 지나가다, 여기서 지나가다는 헬라어 뜻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속죄되다, 가품이 되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징벌이 지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입 다물고 마음 속상하다고 꾹 다물고 나만 다물면 되지 하며 속은 더 탑니다. 그러지 말고 이미 옮겨주신 주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진데 우리가 도달하는 지점이 있어요. 7절 봅시다.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자,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궁극적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소망이고,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도 소망이고, 집집마다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다 불편하고 어려운 거 다 얘기하다 보면 그게 해결되는 게 다 소망이에요. 그건 작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먼저와 같은 것을 알게 되면 궁극적 소망을 찾게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소망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오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침묵하지 말고 기도하며 자기의 연약함과 헛됨을 발견하고 그 다음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비교를 해야 돼요.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거기 보면 중간에 재물을 쌓으나 뭐예요?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즉 재물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의 종말을 한번 보세요. 11절 보니까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에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게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영화가 좀먹는 것 같이 소멸돼 버려요. 이걸 기억하라. 그러면 이것과 무엇을 비교하란 말인가? 우리의 처지인데요. 12절이에요.
12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자, 12절에 자기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그네예요. 재물을 가진 자라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집을 짓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그 영화라는 것은 존목금같이 소멸력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그네 같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 12절 중간에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궁극적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 주님인 거죠. 그래서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고 그 소망이 주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자, 여러분 13절에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네?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근데 우리 번역에는 건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도 건강이라는 단어 뜻도 있고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웃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왜 웃음이라고 번역을 했나?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거를 건강을 스마일, 웃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꼭 신체적인 질병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 몸은 멀쩡하지만, 여러분 몸은 사실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깨져가지고 살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웃음을 도로 가져다 주신다. 근데 이 웃음과 비교되는 것이 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끝에 보니까 참으로 인생이라 모두 뭐예요? 헛될 뿐이다. 헛됨을 경험하는 사람과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얼굴에 뭐예요? 웃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걸 비교해라. 그러므로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끝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옮기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천천히 1번부터 읽어봅시다. 1,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어 입을 다물고 침묵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고난이 더 심해지고 근심은 더해지는 거짓 평안에 불과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의 입술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만이 이 고난을 옮기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크고 작은 질병으로 또한 아버지 마음의 고통으로 염려 근심으로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린 심령들이 있나이까. 주여 우리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의 얼굴에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우리 불러볼 텐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한 두세 번 같이 드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고난을 옮기는 것은 내가 입 다물다고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옮겨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십자가 내를 생각합시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손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잔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고난이 지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